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제 1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바다의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아닙니까? 그런 기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만의 사건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기적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있고 사단이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도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거짓 기적이 미혹이 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신앙도 완전히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의 현장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만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적 그 자체를 추종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적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만 모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죽기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적 수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다른 데 가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요,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초점은요,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지 기적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기적의 초점은요, 분명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적의 초점이 분명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소위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람들의 환호와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을 전도자라고 하면서 치유와 죽기 장면이나 손을 흔들며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를 조장하는 신사도 운동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전도자 자신도 자신이 마치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광고하거나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나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기적 운동이 훨씬 더 이교적이고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나 조건으로 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표준 또는 기준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 성경을 캐논이
표준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우리 신앙의 기준 또는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 표준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때 바로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